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가 활동할 당시에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지연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할 당시 그 우호적이던 이 고레스 왕이 죽고 이후 뒤이어 오른 왕인 이 캄비세스는 유대인들에게 대해 대단히 적대적이었고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타 종교라고 치부하고 핍박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났고 설상가상 그들에게 가뭄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주어진 상황은 그들로 성전 재건을 할 엄두가 나지 않게 만듭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친히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와 여건과 마음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가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진 이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눈에 지금 숭근 등잔대와 2 감람나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내 말씀의 내용을 이 스룹바벨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천사는 이 스룹바벨에게 2 가지의 부정과 1 가지의 긍정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 가지의 부정은 힘과 능력입니다.
이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부와 노동력이나 사람의 신체의 능력이나 그들의 지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성전 재건이라는 것이 결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긍정의 방법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인데, 즉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엄청난 군사적 힘을 가진 만군의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시겠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것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실 것을 예언하고 확증해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순금 등잔 때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의 안위와 도우심을 잘 표현하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서는 이 등잔대를 항상 성소에 켜두어야 함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성막은 널판과 기둥 위에 4개의 양장과 또 4개의 양장과 또 덮개 그곳을 덮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소 안은요, 성막 안은 대단히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성소 내부를 밝히는 의미로서 이 등잔대를 켜두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중요한 신학적 의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등잔대는 바로 앞에 있는 그 앞에 바로 있는 이 무엇인가를 비추기 위함으로 켜두었는데요. 등잔대 바로 맞은편에는 어떠한 성소의 물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을 비추기 위해서 이 등잔대를 켜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설병이 총 12개를 그곳에 두게 됩니다. 12개. 우리가 잘 아는 숫자죠. 12. 곧 이 진설병 12덩어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고, 이 등잔대는 바로 12덩어리의 빵을 비추는 것으로 하나님의 빛이 12지파를 비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이스라엘을 비추고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필요할 때만 나타나 힘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면서 어두운 곳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을 비추어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이 이 등잔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미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이 두 사람의 상호 협력적인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전 재건을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서 이 두 사람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땅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있을 성전 재건에서 매우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역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동시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한 지도자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매우 특별하게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본문의 마지막 이 장면을 두고 메시아,
즉 구원자의 사역으로 예언을 합니다. 예언한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중직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성전을 재건하여서 금기름이 흘러넘치는 풍성함을 채우는 그 일을 말씀할 때 앞으로 있을 메시아 시대를 대망하는 예언의 말씀으로서 24절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은 결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또한 알려주시는 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그 일을 하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안위하시고 힘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이 세운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과 동떨어져서 질서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고도 견고하게 세워가길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너무나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사역을 그 삼중직 대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신 선지자의 그 사역을 지금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겠습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욕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곳에 우리의 눈을 바라보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손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주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시간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성령님, 이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걸으면서 나의 일을 내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오직 나의 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때로는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것 같고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전혀 변함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문이 닫힌 것처럼 단단하게 닫힌 문처럼 열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영으로 이 일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날, 주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이날,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이날 감사하며 또한 그것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늘 하나님께 물어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우리 흥덕향상교회 성도들의 영육이 강건해지도록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주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